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뭐 많이 아실 건데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원래 이 크리스트 그리고 메스라는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 예배라고 불리던 이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이제 바뀌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결국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앞에 있는 메리, 이 메리는 무엇일까요? 이 메리라는 단어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기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결국 기쁘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건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 기쁘게 주님을 경배합시다.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하는 인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색깔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종교적인 강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해피 헐리데이라는 것을 대신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해피 헐리데이가 아니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일까?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 웹서핑을 하다가 이제 리서치를 보게 됐는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면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답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답들이 나왔어요. 1위가 뭘까요? 1위가 뭘까요? 산타클로스 맞습니다. 2위는 뭘까요? 뭐요? 선물입니다. 3위는 뭘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맞습니다. 네. 3위가 캐롤 혹은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위가 예수님이 아닐 거라는 거. 그리고 2위도 예수님이 아닐 거라는 거. 심지어 3위도 예수님이 아닐 거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은 한 5위? 6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성탄에 대한 인식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그저 another public holiday, 또 다른 public holiday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성탄절은 커플들의 날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이번 성탄절에 남자친구랑 뭐 하지? 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랑 뭐 하지? 어디 가지? 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는 솔로들은 뭐 하죠? 아, 이놈의 성탄절은 왜 와가지고 나는 또 이번 크리스마스는 혼자인가? 아, 나는 론리 크리스마스구나. 나는 또 이렇게 외롭게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구나. 되게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지나오셨지 않나요? 네. 되게 막 표정은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되게 홀리하게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했는데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아멘입니다. 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이제는 그 진정한 의미보다는 그저 하루 또 하루 노는 날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뭐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볼 때 뭐 커플들이 함께 보내고 뭐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뭐 커플들이 함께 보낼 수 있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보낼 수 있죠. 그거 자체를 거부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또 하나의 노는 날으로서 오늘 뭐 하지? 크리스마스 뭐 하지? 어떻게 보내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시 한번 성탄절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그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장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들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났고 구유에 누이셨죠. 구유는 영어로 메인저입니다. 메인저. 예. 혹시 영어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이렇게 영어 단어를 하나씩 또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린 명령 때문에 다 자신이 태어난 마을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등록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을 당시 마리아는 이미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였고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날이 늦어서 묵을 숙소를 알아보고 있었죠. 여관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방이 없었고 결국 해산할 때가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예수를 낳게 되죠. 그곳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눕힌 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사실 인류를 구원하실 이 위대한 사람의 탄생, 이 위대한 분의 탄생에는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하얀 백마를 탄 어떤 사람이 신이 나타나 아이를 주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아이다. 천군 천사가 반짝반짝하게 있고 칼을 든 막 군인들이 있고 이런 멋진 모습에 이런 스토리 정도는 있어야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초라하고 아주 정말 그 미천한 곳에 그 태어난 그 아기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고 미천한 곳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궁전에 온 것도 아니고 왕궁에 온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화려하고 불빛이 반짝반짝한, 지금 우리 성탄절이라 그러면 아주 반짝반짝하게 하잖아요. 트리도 반짝반짝, 빌딩도 반짝반짝, 집도 반짝반짝, 우리 얼굴도 반짝반짝.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곳에 태어나신 것이죠. 누구도 주목할 수 없는,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나게 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즉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비우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위해 그 큰 영광을 내려놓으심과 동시에 겸손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은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나를 비우는 것,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배우는 겸손인 것이죠. 우리는 겸손에 대해 많은 착각을 합니다. 겸손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못해요. 아, 저 잘 못합니다. 저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이게 겸손인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빼고 저 못해요 라고 이렇게 뒤로 빼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겸손은 바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 그리고 비우고 낮추고 영광을 내려놓은 동시에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 되는 것이죠.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유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이 소식은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자,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목자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죠. 천대받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랍비들이 부과하는 모든 그 종교적인 규칙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밤낮 없이 양떼를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특성상 그들은 종교적으로 미천한 자들이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선포가 제일 먼저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목자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굿뉴스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봐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받던 그런 낮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마국간의 구유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버림받고 멸시당하던 목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탄의 기쁨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우리도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된 그 성탄의 기쁨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알려주신 예수는 소외된 자들, 멸시받은 자들, 천대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멸시받고 천대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 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죠.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을까? 이 위대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천군 천사를 만난 이 목자들은 과연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양을 치고 다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았겠냐? 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퀘스천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못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동네방네 이 소식을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못 돌아갔다는 얘기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에 온 동네방네 복음의 소식을 들고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의 탄생을 보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면 그게 더 대단한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됐는데 그냥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양을 치고 있다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오히려 그들에게 더 박수를 줘야 됩니다. 그들이 더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심지어 우리 청년부에서는 놀라운 연애 뉴스만 들어도 우리에게 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가 결혼했대, 누가 사귄대, 누가 헤어졌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살리실 분이 오셨다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다면 정말 그 목자들은 대단한 목자들인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기쁨의 찬양은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물어봤을 것입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들떴어? 너 왜 이렇게 하이가 됐어? 내가 있잖아, 예수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목자들이 기뻐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얼굴 한번 마주봐 주세요. 예,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얼굴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에 우리는 여전히 얼굴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그냥 또 하나의 또 다른 하루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퍼블릭 컬러 데이가 돼버린 것이에요. 목자들은 기뻐 날뛰었어요. 성탄절이라면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채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또 체면 문화 아닙니까? 네. 그 정도까지 기뻐 날뛸 수는 없지만 최대한 엉덩이는 들썩들썩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이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신 날이라는,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그럼 최소한 우리의 엉덩이는 들썩들썩 해줘야 됩니다. 체면 지키고 있는 거 좋죠. 지켜야 됩니다. 채통을 지키셔야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장은 바운스 두근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웃게 하려고, 이 기쁜 날을 좀 같이 기쁘려고 제가 말도 안 되는 바운스 두근대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이 말씀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즐거운 날이에요. 그냥 저 즐겁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기뻐해야 됩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야 돼요. 심장이 바운스 두근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왜 우리의 심장은 왜 항상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만 보면 두근댈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수님만 생각하며 두근대는 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작 부분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리서치에 조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이 설문의 대상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세속적인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의 성탄의 문화는 어느 순간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과의 식사,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커플들 간의 시간, 선물을 나누는 날, 이런 세속적인 문화는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제는 스며들어 왔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축제, 우리들끼리의 연중 행사,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교회의 절기, 그저 그리스도인들만의 축제가,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린 것이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낮은 자들을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신 예수를 기념하는 성탄절은 이제는 세속적이거나 아니면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만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았는데요. 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어제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마틴 플레이스에서 나가서 이렇게 콰이어를 하면서 노숙자를 섬기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마틴 플레이스에서 윤명식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저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도 한번 나가서 섬겼는데요. 그분이 24일날 마틴 플레이스에 그 화려하기 그지없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청년들 30-40명이 모여서 노숙자들에게 콰이어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절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 마틴 플레이스 안에서 선물을 사기 위해 왔다 갔다 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던 사람은 아니었는지, 왜 그 콰이어 안에 나는 없었을까? 수많은 불빛 속에서, 수많은 화려한 그 빌딩들 가운데서 여전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즐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곳에 많지 않을까? 낮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왜 있지 못할까? 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있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는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을까? 나는 왜 그곳에 나가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이 땅에 소외되고 멸시된 자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험한 목자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복음의 소식을 안다면, 우리도 그 성탄의 기쁨을 안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성탄절에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왜 우리가 그 콰이어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그 낮은 자리에 못 가는가 해서 이렇게 좀 죄책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러자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할 수도 있고요, 선물을 나누는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플들과 함께 보낼 수 있고요, 솔로들은 외로워하는 성탄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냐 모르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를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기 위해 있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있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진짜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성탄의 의미를 정말 기억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크리스마스가,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